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네, 지금 베드로후서 1장 5절이 맞아요? 본문이 떠 있는 게? 잘 안 보이나요? 네. 맞지가 않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지난주 강단 교류로 인해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2주 만에 여름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 지내셨으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랫동안 미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옆뒤좌우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요.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대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신의 성품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성경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 5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우리가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힘쓰는 겁니다. 즉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제 선포했던 말씀 중에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라는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가족들한테는 상처를 잘 받지 않잖아요. 물론 뭐 싸우고 나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팔아넘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자식한테 또 형제들한테 그 싸움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또한 이 요셉의 마음에는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큰 상처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는 것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상처를 묵상하잖아요.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주인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어떻게 그의 주인의 눈에 띌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는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실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의 눈에 그가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라. 즉 열심을 다해라.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입니다. 근데 갈렙이 85세인데 갈렙이 뭐라 하냐면 내가 85세로 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갈렙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렙이 온전히 나를 따랐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최선을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잡족입니다. 잡족. 여러분 갈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왔던 여러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여러분 위대한 지파의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그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먼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오늘 이 부분 가운데 우리는 처음으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역대전을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자, 믿음.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음입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이 뭐냐라고 제가 이제 물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나는 아니겠지. 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묻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분명히 한 글자로 얘기하는 게 좀 어렵죠. 혹은 한 문장으로 혹은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자,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좋은 성도를 만나면 우리는 믿음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좋은 교회와 좋은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믿음의 첫 출발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럼 점점 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근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알았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말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마음에서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 아니요. 성경은 강한 믿음 이런 믿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럼 언제 들리느냐? 나를 내려놓을 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 순종이 바로 사할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양남희 집사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우연이를 바쳐라.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우리 우연이가 5학년입니다. 5학년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막 이 시기예요. 네, 막 바치고 싶죠. 네, 이때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이때 바치고 싶다. 막. 네. 저도 사실은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자녀를 좀 주님께 바치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자, 그런데 만약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의 자녀를 바쳐라 라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은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내 자녀의 미래가 아닌 겁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계획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자녀인데 우리는 내 것이냐 행동합니다. 내 것이냐 생각하고 내가 키울 수 있다라고 믿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들을 귀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 그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약속하신 그 산에 이르기까지 사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적인 생각으로 또는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생각으로 또는 계획으로 여러분 믿음을 크다 작다라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믿음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자,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첫 번째 스텝을 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봐야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행함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로마서는 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이 없이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단 중에 처음에 초대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1세기 시대에 나왔던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만 그분이 인간인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 내 기쁨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죠. 자,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행복의 기록한 교회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행복의 기록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될 때 흘러가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록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 딱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사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었지.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 자, 선진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정우기를 위해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로써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자, 평판도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과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 보면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이 사울은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막 전쟁도 막 본인이 하려고 하고요, 제사도 드리려 하고요, 본인이 많은 일을 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사울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성경은 그 사울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은 있었는데, 열심은 있었는데, 노력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빠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광야를 쫓겨다닙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오랫동안 쫓겨다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그가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그의 목숨을 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의 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나를 위한 거냐, 내 가족을 위한 거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자,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중고청 학생들을 위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럼 목사님, 믿음과 행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믿음과 행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자,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주혁이도 노아는 알고 있지? 노아 할아버지지. 노아 할아버지. 자, 이 노아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방주를 짓는데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약 120여 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자,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다 멸망할 큰 비가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해가 쨍쨍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때가 오면 이곳에 비가 내리는데 온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노아는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 모습이 여러분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120년을 방주를 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질 수 있었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바닷가에서 만들었을까요? 산에서 만들었을까요? 이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서 만들죠.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 바다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비가 내리면 산까지 다 멈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와 멋지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으로 하자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0년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노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는 결코 방주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그 행동과 그 행위의 근간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지 못합니까? 사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아직도 내 생각이 더 큰 겁니다. 오늘 노아의 이 120년의 사건은 방주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순종은, 즉 믿음의 순종은 성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행함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고 노아는 120년의 시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집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첫 번째 스텝으로 말씀드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나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증명하려 했다면 이제는 나의 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며 행함을 논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큰 믿음을 사람에게 보일 것인가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나오지 않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그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기대되고 이 자리가 소망하고 이 자리를 바라보며 나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종종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이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율법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멋지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거하는 그때가 우리가 예방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모르는 곡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모르는 곡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울컥울컥했어요. 비록 노래는 잘 몰랐지만 여러분 뒤에서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손들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 노래 잘하시나 보다. 아니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가사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곳에 서야 합니다. 먼저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갈까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달라. 이 시간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주여 내 맑은 뜻아 두 손을 가슴에 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다면 이 자를 여기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자꾸 넘어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결정짓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믿음으로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믿음의 시작이며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행위를 결정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음보다 행동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 아이들의 행동을 결정져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가야 할 곳에 가야 합니다. 보내야 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이 이 아이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장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문에 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장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이분들의 가정과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